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쳐서 쓰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옆에 앉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어제 사위를 보신 네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에게 귀한 복이 말도록 사위를 맞이하게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거지 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가 살던 정든 고향을 떠나서 잡혀온 무리들이 있어요. 잡혀온 곳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경험을 했는지, 그들로 받은 상처가 너무너무 심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중들을 향해서 내 생각을 토로하고 싶고 감정을 표출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내가 대중들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을 선동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침내 이분은 대중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중들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메시지 제목을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고 제목을 정하고 꿈꾼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미국 조지아주 붉은 언덕에서 노예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들처럼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손을 마주잡고 나란히 앉아있는 꿈을 꾸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1963년 미국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2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25만 천중 앞에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인의 꿈과 비전을 군중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날 예정됐던 연설문은 사실은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아픔이 컸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백인들에게 항의하려고 항의문을 쓴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신 거예요. 그에게 변화를 준 내용을 글로 적어서 군중들 앞에 서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세계에서의 남을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막연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꿈을 꿀 내용을 이분은 서슴없이 군중들을 향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킹 목사님 기독교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흑인들로 하여금 모든 인종주의의 억압적인 힘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서야 되는데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영감을 받았다는 말이죠. 킹 목사님 흑인들에게 마침내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억눌리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명연설을 하게 된 거예요. 킹 목사님의 연설문처럼 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적 자유, 영적인 깨달음을 전할 수는 없을까?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정치, 경제, 문화, 세계사를 보면 암흑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되는가 하는 문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본문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 이 진정한 자유를 전파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해가 하나님의 신은의 날을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화관을 씌워줘야 된다.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 줌으로 인하여 찬송의 옷을 입고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의의 나무,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메시아의 사역자에 대해 말하고 사역의 내용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온갖 불법이 난무하지요. 불의가 세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정치인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헷갈리는 말들 많이 해요. 어쩌면 마치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노아 때와 같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해악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주어졌던 것처럼 물질 만능, 정력에 도취되어서 성문화로 인해서 모든 도시가 마비됐던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시켰던 기억을 하시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는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밝은 빛의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의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해방을 선포하는 것처럼 다가올 메시아 날이 있을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본문에서는 심판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 심판의 날에 성도들이 영광을 얻어야 되는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런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신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을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 역사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덴마크가 망해가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희망이 없다고 포기를 해요.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달가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백성들에게 밖에서 잃은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안에서 찾자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의 부르짖음에 덴마크 국민들이 호응을 합니다. 정신 지도자 구른드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는 하는 말이, 나라와 세상을 새롭게 만들 장본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외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가스처럼, 구름비드 목사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루터킹 목사님처럼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흑인들이 아픔을 토로할 때마다 마음에 큰 근심이 쌓이고 그 일로 인해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우리들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백인들을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보복을 하겠다고 품고 있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바라보고 실천하고 싶은 의지가 있게끔 한 거지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꿈을 꾸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바로 비전을 품고 실천하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성도는 먼저 경건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경건의 눈물을 3번 흘리셨음을 성경에 흔적을 남겨 놓으셨어요. 그 눈물 첫 번째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신 거예요. 공생의 사이에 큰 도움을 주었던 세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의 오라버니가 죽은 거지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두 번째 눈물은 감람산 중턱에서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아닐까요? 세 번째 눈물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을 내어놓고 처절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인간의 죄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예수님의 삼루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에도 위대한 애국자들, 인권주의자들, 다 애향심을 갖는 자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분노에 차서
군중들을 향해서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릎을 꿇고 경건의 눈물을 흘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조국이 망해가진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 공부하면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단에 큰 업적을 남겨 놓으셨던 평양신학교 출신 중에 한 분, 김치선 목사님은 많은 한국의 역사가들이 표현하기를 한국의 예레미야다, 조국을 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차별박탕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렸던 흑인 목사, 킹 목사의 눈물을 기억하셔야 돼요. 민족의 슬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장본이 쓰는데 구약성경을 모르되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건한 눈물이 나라를 구하고 그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 포로되어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준 거예요. 여기서나 짚고 넘어갈 것은 경건한 눈물은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조국과 인간 무상과 죄악을 향한 눈물이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눈물이다.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눈물을 뭐라 그래요? 경건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해방시키고 부국 방병을 만드는 위대한 눈물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해요. 우리 교회를 제가 처음 질 때 IMF가 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더라고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할 일이 뭘까? 신앙인으로서 경건의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경건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경건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는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쇠락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 번영,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우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라도 소생할 수 있고 가정도 다시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에 당했던 슬픈 고통 때문에 울었던 과거의 육신적 눈물이 있어요. 10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교회와 한 영혼의 죽음을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경건의 눈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그 진단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적인 눈물, 슬프고 괴롭고 억울해서 우는 눈물을 그치고 죄로 말미암아 그냥 나버려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 10월 한 달 동안 한번 울어보자 하는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겪는다고 하면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오늘 핵심적인 말씀, 경건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익과 명예, 권세를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 혈기로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서 마귀의 먹잇감으로 만들어가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문제는 그럼에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수의 잘못 믿은 신앙 때문에 그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 속에서 지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프로그램 중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냥 기도 아니고 부르짖음에 익숙한 교회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요,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바로 무릎 꿇는 교회에 울부짖는 분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밤하늘에 울려 퍼진 메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사역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응답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머리를 굴리고 지식을 동원하고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안 되면 수단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 세상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이런 눈물의 기도와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위대한 인물들을 면면에 살펴보면 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맞닥뜨렸을 때 머리를 굴리지 않고 모두 다 뭐예요?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나를 이곳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맞이하겠다고 하면 저는 두 손을 듭니다. 예수님처럼 극한 상황,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를 하시잖아요. 특별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졸음을 좀 어떻게 하는지 좀 절제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을 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힘들지요? 어렵지요? 주의 종과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항복하는 그런 위대한 특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일부터 29일까지 해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참여하시겠다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문화를 앞세우지 않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라고 산 정상에 올라서 기도했던 모습을 생각이 나나요? 자신의 부주의로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감추려 하다가 자기 신복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나중에 깨닫지요. 그리고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위대한 종 다윗을 기억합니까? 이사야도 쇠퇴전 조국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받았노라고 말합니다. 조국의 멸망을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던 예레미야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고 그는 기도하면서 70년 후에 조국 해방을 약속받고 그 백성들에게 루터킹 목사님처럼 분노가 치밀어 올라 군중을 선동하려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나누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도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세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지식과 물질과 꾀로 자식을 가르치는 자의 자식은 망할 수 있어도 새벽 무릎으로 자식을 기르는 자의 자식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지 않나요? 어떤 자매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하게 된 줄 아세요? 왜? 방랑 생활을 했대요. 넘지 말할 선까지 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본인에게 생명의 말씀에 들려오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공부하러 대학에 왔노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기도가 열심히 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여러분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한 이웃, 슬픔 맞는 자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삶 속에 밀려오는 풀 수 없는 해결할 난제에 부딪혔어요. 친구에 찾아 환숨을 짓는 거예요. 친구야, 내 인생의 삶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몰려왔지? 이 목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문제를 가지고 한심 쉬는 친구에 돈 몇 푼 주고 몇 마디가 위로가 되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가슴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쳐다볼 만치 하나님, 저 친구를 한번 살려주세요. 참 좋은 친구예요. 저 친구를 살려주면 교회에 큰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 떠오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기도의 대상자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고도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 10대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풍요로워졌는데, 굶는 사람이 없는데, 세계를 도와주는 그런 10개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잘되고 부자되고 성공해야 되는 신념이 결국은요, 갈등 구조를 일으켜요. 세상을 삭막하게 만들고 많은 정보들은 오고 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불로소득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뉴스를 정리해 보니까 10대, 20대 초반들이 갚을 능력도 없는데 자기 능력의 8배, 10배의 돈을 빌려서 코인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해가 지금 절벽 한가운데 서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농경시대에 살 때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 이웃들이 있었어요. 이웃이 상을 당하면 같이 가서 함께 울어줬어요. 제 기억에도 동네 아주머니들이 상가에 찾아가서 함께 우는 모습이 저도 기억에 생생해요. 우리 할아버지도 아닌데, 우리 할머니인데 왜 우리 엄마는 저기 가서 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웃집에 즐거운 일이 생겼어요. 가서 함께 웃어주면서 그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대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당하고 고통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기쁠 때 같이 웃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다운 감정이나 학위의 모습은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경쟁, 갈등, 미움이 진 그 도를 넘어선 거예요. 왜 그렇게 원한을 품고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 저녁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날 정도로 이제는 산이라는 두 글자가 익숙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이사야가 외쳤던 세상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복음을 전하죠. 그때 경건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슬퍼 우는 자에게 다가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쓰라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자의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는 역할, 너무너무 낙심에 실망한 자, 체념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열정을 우리가 지금 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제가 문장을 다시 다듬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은혜의 해가 떠오를 것이다. 슬프고 괴로워서 죄위에 앉은 자들에게 이제 화관을 씌워줘야 된다.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할 것이라는 위대한 소식을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냉랭하고 차가워졌나요? 이젠 뜨거운 열정을 다시 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그대로 놔둬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이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그들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말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고 이론으로만 구원을 전한다면 정말 교회가 부흥될까요? 되는 교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형 교회를 지었어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수백 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방법론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놀이시설 이용하려고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변화를 받는다고 하면 목적은 달성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관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간 품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품으시되 여러분이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라요.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긍정적인 사인을 하나님께 보낼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